정신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청룡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화룡점점. 용을 그린 후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찍음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용의 그림을 멋있게 그린다 해도 눈동자를 그리지 않으면 그 그림은 완성되었다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을 잘 완성할 때에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화룡점점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화룡점점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비로소 의미 있고도 아름다운 완성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화기에 있는 숫자를 모두 곱하면 얼마일까요? 다 아시네요.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3은 6, 6 곱하기 4는 24, 24 곱하기 5는 얼마죠? 120, 120 곱하기 6은 720, 720 곱하기 그 다음 뭐죠? 7은 5040, 5040 곱하기 8은 봐야 됩니다. 4320, 4320 곱하기 9는 368,080. 그 다음 마지막 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0. 역시 우리 창신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면 제가 이것을 물어보면 열심히 곱합니다. 열심히 곱하다가 마지막에 곱하기 0을 하면 0이네?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숫자는 앞에 아무리 큰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곱하기 0을 하면은 0. 앞에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갖다 붙여 놓아도 앞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아무리 많은 숫자들을 불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곱하기 0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화룡점정은 결국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비로소 아름다운 가치를 찾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고 누구를 부러워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당대 최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가마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를 통해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정통을 따르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울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울,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상위 1%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었고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권력을 탐하는 자도 아니었고 돈을 쫓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는 누구보다도 의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름대로 믿는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볼 때에 예수는 유대교 정통을 흐트려 버리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유대교 정통을 부인하는 신흥 종교 세력으로 그렇게 간주하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교 정통을 흐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제거함으로 기독교를 이 땅에서 뿌리 뽑는 것이 사울에게 귀중한 사명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 역시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에 동의하여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태클을 겁니다. 너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너가 어찌 사도라 말하느냐? 너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하던 자가 어찌 이제 예수를 전한다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시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분명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만남이 사울과 예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되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된 것이죠. 사울 인생의 활용 정점,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은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그때에 그가 교회로 찾아갑니다. 조금 전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를 박해하던 그가, 바로 조금 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가 교회로 찾아가니 제자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두 두려워합니다. 혹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어찌 여기까지 온단 말인가?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이제 친밀해집니다.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자 찾아갔지만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의 변화, 사울의 진심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죠. 바나바, 그는 사울의 변화를 진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과 사울도 가까워지게 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전에도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과정들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박해하기 위해, 또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분명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목적과 의도와 그 과정이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러한 새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진 이 믿음의 길, 이전과는 다른 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새롭게 걸어가는 이 길은 이전과는 분명 다른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듯 하지만 그 같은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 새로운 축복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박해했던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을 막아서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들이 와서 네가 말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나는 들을 수가 없다. 네가 예수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어찌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도 그의 가슴에도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리 어떤 말로 논쟁한다 해도 사울은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사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도 가슴에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그 사울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논쟁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다가 논쟁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욱 하면서 뒤집어 퍼버리고 무력의 힘을 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과의 논쟁에서 사울을 당해낼 수 없다 생각하게 되자 그를 죽이려 합니다. 저자를 죽여야 한다. 저 사울을 죽여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을 때에 물론 같이 있던 제자들이 사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사울은 누가 떠올랐을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을 때에 사울의 머릿속에, 사울의 가슴 속에는 누가 먼저 떠올랐겠습니까? 바로 스데반.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라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처지에도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 아마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스데반이 되리라. 이제 내가 스데반의 삶을 살아가리라. 복음을 전하는 저 스데반을 내가 죽였기에 이제는 내가 스데반이 되리라. 이후 사울은 어떠한 위험 속에도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여러 많은 서신서들을 볼 때에 사울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누가 와서 그를 해치려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의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과 함께 자기 발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스데반이 죽은 것 같았지만 스데반의 사명이, 스데반의 그 외침이, 스데반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선포했던 예수의 그 생명이 자기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그런 복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능력, 스데반이 목숨을 바쳐 전했던 복음의 능력,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해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결과가 매우 중요하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더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더라 라고 하는 이 결과가 중요한데, 이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인이 있었는지를,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만큼 그 원인과 그 동기 역시 중요하죠. 그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의 변화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갈 수 있었던 중요한 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교회들이 평안과 든든함 가운데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울과 같은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창신교회 표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잘 하시겠지. 네,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장모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네, 장모님들도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나 한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예수 복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믿음의 변화가 우리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이런 변화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사울과 교회를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의 변화와 제자 공동체의 그 연결고리를 바나바가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 가교 역할을 우리가 이제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 하나님과 세상과의 가교 역할, 또한 불신자와 신앙인과의 가교 역할,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가교 역할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바나바의 귀한 사명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가 예수를 박해하고 저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던 자였는데 어찌 저가 사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바나바의 한마디 말이 신뢰와 평안함을 주고 바나바의 그 역할을 통해 교회와 제자 공동체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나바의 그 사명을 가지고 가교 역할들을 세상과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울, 또한 사울을 교회 공동체에 연결해준 바나바, 그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여져 가고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창신교회가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으로 잘 감당해 가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자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의 위로함이 가득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제자들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며 교회가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 위로와 권면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자 믿는 자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이 가득하여져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동아리실에서는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8명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8명의 귀한 어린 영혼들이 주일학교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어쩌면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 아이들 앞에 가서 기도해 줄 때에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말씀, 천국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연약하다, 작다, 어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큰 자라고 말하며
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며 그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배워야 하는 그런 영혼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지 않고서는, 저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고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는 8명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가 저와 같이 겸손하고, 저와 같이 어린 신앙, 저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구나. 제가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두 손을 얼마나 가지런히 모으고 얼마나 예쁘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이들의 그 아름답고도 순수한 믿음을 배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창신교회 이 성전도 숫자적으로 늘어나서 예배당이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며, 어린아이들이 8명이 계속해서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 한 사람의 믿음이 커져간다면 그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니라 일단 100, 일단 1000, 일단 10,000 이상을 감당해갈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신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가며, 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2024년 첫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창신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